사무엘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묵상했는데요. 이 알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알다. 히브리어로 알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다 그랬습니다. 야다. 알다, 야다 아주 비슷해요. 알다, 야다, 야다, 알다. 야다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의 신앙 아닙니다. 그거. 머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주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야, 오순절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다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건 미신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4장에 갑니다.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장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벌써 사무엘이 커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그때 영력이 떨어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4절 거기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이 성막이 있을 때, 회막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지성소.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항상 언약궤가,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레위족 속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전쟁 중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11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어느 나라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 빼앗겨도 언약궤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 전쟁에서 졌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죠. 형편없이 졌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패하고 말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죽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65절 보세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러가셨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몇 세예요? 98세. 98세인데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건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영적인 이상, 계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희미하게 될 때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갈 때 나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희미하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난세에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야구를 할 때에도 투수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되면 구원 투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였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최악입니다. 최악. 1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사장이 의자가 넘어가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건 객사입니다. 이건 순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사명을 자기가 잘 감당할 때에 이게 순교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거기다가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져서 아들 둘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죽이셨지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지 거기에서 다 대가 끊기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수종 들게 하시는 대로, 고용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와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법궤만 뺏어다 놓으면 이거는 우리는 계속 이기는 거다. 이거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법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법궤도 다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둬요. 다곤은 저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그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삼손.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우고 힘이 없어서 다곤 신전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원숭이와 같이 그냥 쇼를 하고 그럴 때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힘이 없으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쇼를 삼손이 하는 그 행위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몇 명이다? 3,000명. 얼마나 다곤 신전이 컸으면 그 신전 위에 지붕,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평평하게 지붕, 우리나라 스라브 집같이 만들거든요. 3,000명이 올라가.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몇 배가 되겠지. 그 사람을 다 삼손이 두 기둥을 뽑아가지고 다 무너뜨려서 죽이잖아요. 삼손, 다곤 신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곤 신전이 지금. 이 다곤 신전에 갖다가 두었어요.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쓰러져.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주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이튿날 보니까 이제는 머리고 몸뚱이고 뭐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다곤 신이 비참하게 돼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않아. 야 이건 우상이야.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야 이놈들아. 내가 신인데 무슨 놈의. 그래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기 신이 문지방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거길 그래서 밟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설상가상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방에 다 임해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게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아니 하나님의 괴 법궤만 옮겨오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일이에요. 재앙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누군가는 또 죽겠다. 전염병이 오겠다. 가드로 옮겼습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낳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이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네요. 이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맨 재앙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상징인데 그 법궤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소문이 블레셋에 쫙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갖다 놨느냐. 난리가 났네요.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던 곳으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지 아니하면 병드는 거야 이거.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마치 애굽에서 그냥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때 이 독종이 임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고 뭐 그냥 막 전염병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블레셋 전역을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셨네요. 어떻게 살겠어요? 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여호와의 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법궤. 또 다른 말 언약궤. 또 다른 말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괴다. 지성소에만 넣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에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를 거기에다가 보관해요? 십계명의 2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6장이에요. 7달 동안 블레셋에서 많은 그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 법궤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작전을 세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냐. 돌려보내되 재앙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뭐 아무튼 돌려보내되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것을 머리를 써가지고 돌려보내는 방법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를 짜내서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한번 보세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여기 소 2마리로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작전인데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일을 시켜보지 아니한 어미소, 새끼를 낳고 젖을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이 어미소 2마리를 수레를 메게 했어요. 보세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송아지 때부터 어미소가 될 때까지, 새끼 날 때까지 소를 키워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일할 일소쯤 되었다 생각이 되면은요, 농부들은 멍에를 메어서 일을 시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해서 쟁기든지 썰에든지 그다음에 구름하든지 매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 절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멍에는 제어하는 거예요. 멍에는 그가 그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엄중한 그 제어하는 도구예요. 멍에가. 근데 멍에를 배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은요, 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 매려고 그냥 막 난리를 치지요. 멍에 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또 멍에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자기가 일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 멍에 안 매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멍에 매어서 일 시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넘어가고, 그럼 때리고, 뭐 해서, 어떻게 한번 해서 하면은 또 이리저리.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는 일 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그냥 소가 아닌 금방 송아지를 낳은 젖을 주어야 되는 어미소예요, 어미소. 아주 조건이 가장 나쁜 그러한 소를 지금 선택해서 왜 그랬나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수레를 이제 거기다 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그들의 지금 작전이 나왔어요. 이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수레를 메어서 보내는데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 그건 누가 한 거야? 그거는 그대로 끝까지 하면은 이건 이게 우리 뜻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데리고 있을 게 아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그 한 일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소들은 새끼가 생각나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블레셋 나라로 갈 일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내린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곧바로 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 된 일이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젖 먹이는 소, 명예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들이 벳세메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수레를 메어놓고 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지. 당연히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생전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는데 새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소들은요, 새끼를 낳으면은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수시로 송아지가 와서 먹어야 됩니다.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송아지들이 머리로 막 받습니다. 받아요. 왜 젖 안 주냐는 거예요. 막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우유를 먹이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습니다. 받아요. 모유로 키워야 되겠어요. 모유로. 우유로 키우면 받는 거야? 왜 그냥 안 주냐고 막 받아. 어미소가 새끼를 보러 그리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0% 가는 거예요. 100%. 세상 없이 해도 그거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길도 아니지. 어떻게 가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유익하려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게 아니다라고 일부러 각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여기에 디자인이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짜서 자기들이 좋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계셔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아무리 해도 내가 디자인해 놓은 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암소 2마리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지, 딱 이거 있는데요. 이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가, 우리나라는 1마리가 끌잖아요. 이스라엘은 쟁기를 끌든 썰애를 끌든 수레를 끌든 2마리가 끌어요. 2마리를 뭐라 그래요? 한결이라 그래. 2마리를 한결이. 저 강원도 쪽에 가면 2마리가 쟁기질하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혹가다 있어. 이 2마리가 끌면 훨씬 쉬울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쉽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옆에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 대로로 가며, 대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 프리웨이로 고속도로 같이 갔다 그랬어요. 맛있게 질주하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금방 뒤돌아서서 새끼에게로 가는 거죠. 아니 벳세메스로 왜 가? 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나침판도 없고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아무것도 없어. 단지 새끼들 울음소리만, 엄마 저쪽 엄매 하는 이 소리만 들릴 뿐인데 그거 아랑곳 없어. 다 벳세메스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셔야 돼.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을 해놓고 틀림없이 될 거고 엄청난 대박이 터질 거고 막 해놔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다 꽝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 수고와 슬픔뿐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계획 세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들을 준비해 놨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너희들에게 좀 패하게 하고 법궤는 빼앗겼지만 나는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 누구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지. 핏값으로 산.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남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내 편.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생전 도움이 안 되네.
우리 신랑은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래. 남편. 남의 편이래, 남의 편.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주 뭐 계획을 짜서 세상 없이 뭐 멋있게 틀림없이 될 거다. 에이, 웃기지 말라 그래.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이유는 또 더 중요합니다. 자,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얼마나 기뻐하겠어.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돌아오는 건데 빼앗겼다가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빼앗아 온 거야. 저절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 소 2마리에겐 뭘 해줘야 돼요? 훈장을 줘야지, 훈장을. 그래 꽃다발을 걸어주고 행가래를 쳐주고 그냥 가서 뽀뽀를 해주고 야 수고했다 애썼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손은 잡고 수레는 다 부셔서 번제단을 해놓고 그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헌신을 다해서 일평생 다 주님 앞에 애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끝까지 왔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들여서 다 했어도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된다? 번제물이 돼야 돼요. 번제물이. 내가 했어 할 동안 내가 했어 내가가 나타나는 그 순간 나의 그 공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 마친 후에 번제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멸류관 씌워주고 가서 행가래 쳐주고 꽃다발 걸어주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번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상급은 어디 가서 받는다? 하늘나라 가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급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나타낼 것도 없고요. 하나님 다 하셔, 그거 다 하셔. 거기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2배 했어요? 10배 했어요? 10번 번제물 되어는 거예요. 10번. 얼마나 이 소 2마리가 감사하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한 일이 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범죄나 했지, 일만 일으켰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 찾아다 주셨잖아. 공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영광을 돌리는 거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꽃다발 걸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항존직, 직분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든든히 서가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최후에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번제물이 돼야 돼. 번제물이. 제가 임직식 때 이거 가서 설교하는데요. 끝나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뭐 영광을 받을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받으셔야지. 우리는 오직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잔느귀용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 엄청나게 두꺼운데요. 한 여인으로서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가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만 내 생각에 나 그 책을 읽은 거.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일 따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일, 난 아무것도 아니, 난 제물이다, 제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인정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인정이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인정도 아니야.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그래, 넌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그저 제물로 사는 거야. 제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냥 이방원이 같이 살아. 그렇다고 이방원이 같이 가서 정몽주 죽이면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나는 오직 번제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번제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번제물로. 죽으면 번제물이 되면은요 문제가 없어. 죽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여기 나 이장로 여기 있어, 김권사 여기 있어, 이 집사 여기 있어. 다 살아서 가니까 무슨 제물이야. 산 게 무슨 제물이야.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다니면서 무슨 제물이야 이게. 성전이나 더럽히는 거지. 어떤 분들이 가서 이런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 누가 이런 말씀 전하나. 아이고 참. 여러분 산 제물은 제물일 수가 없어요. 죽어야 제물이야. 죽어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번제물은 그냥 드려지니까 다 하나도 없이 다 태워서 나는 하나도 없이 다 태워서 드려야 돼.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은 또 더 많아. 그냥 일만 하면 돼.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지. 리더는 또 말을 또 하면서 가야지. 몸으로도 보여주면서. 사무엘상 6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멋있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번제물이 되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번제물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번제물이 되리라. 번제물이 되리라.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동안 번제물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번제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는 은혜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소서. 야다의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